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나를 따르라 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였습니다. 이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이것들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번역본에서는 RSV에서 보면 these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문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이것들 즉 배와 기타 고기 잡는 도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문맥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첫 번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사용한 단어는 신적 사랑, 즉 아가파오였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필로를 사용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위에서 구분한 대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자는 두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었는데요. 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단지 그보다는 다소 차원이 낮은 사랑, 즉 인간적인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써 대답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하나의 견해가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비록 실패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에 대한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본다면 17절까지에 이르기까지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는 명령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서 양들을 모으는 활동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이 크게 보아 같은 범위에 든다고 할 때 오히려 같은 의미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같은 의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린 양에서 어린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소명은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요한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누군가를 지금 주목했습니다. 누구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이 누구죠? 요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순교당해야 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야 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준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너는 다만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단다. 나를 따라오렴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한을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이 말씀이 합시간의 제자들 사이에서 무엇이라고 퍼졌습니까? 요한은 안 죽는데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즉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거짓 소문의 최초 발설자를 누구로 봐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제자들 사이에서 거짓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것은 가짜 뉴스이고 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살려두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요한을 안 죽게 영원히 살려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복음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되짚어 보면 누구든지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에는 아마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삶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가 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서로 다르게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면 하나님과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연합이 십자가에서 곧 나의 죽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죽음에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시작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막이 오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서로 경쟁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 소문이 나기 쉬운 집단이니까 조심해라. 이 교훈을 주고 사도행전 막이 오릅니다. 이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황제의 논리를 쫓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다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랭랑 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하고 베드로 간에 서로 경쟁 구도가 거짓말로 삽시간에 퍼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만을 쫓을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분들이 세운 교회라고 다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가 무엇입니까? 음행, 불륜, 파벌 다툼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거기에 서로 주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은사를 놓고 내가 영적으로 더 크다? 아니, 내가 더 크다? 서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이후에 몸으로 내가 그 고백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의지가 수반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의 도가니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 초대교회에 이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자기 형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았던 야고보가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경건이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의 길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요?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었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쫓아야 하는데 때로는 황제의 길을 쫓으려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겨낸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황제의 길을 등지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쫓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고백의 핵심인 그것을, 즉 야고보의 경건의 삶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켜내시기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황제의 길로 쫓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단호하게 자기 부인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